너무 좋은 말씀이죠.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 비전, 핵심 가치,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 5개를 이제 시리즈로 5주 동안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공동체였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공동체, 첫째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우리는 추구하고요. 그걸 우리 핵심 가치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인데요,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비전이고 목적이에요. 목적.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관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관계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관계가 있죠. 첫째 위로는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그죠? 이 관계에서 성공해야 인생에서 성공하고 사실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두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마다. 그죠? 우리 교회 오는 분들마다 복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것이 이웃과 화평돼서 이 안에서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죠? 단순한 회복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친밀하고, 날이 갈수록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바람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 두 번째 핵심 가치예요. 자, 이게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지었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점을 닮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닮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닮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요,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이게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닮게 하신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우리가 닮을 수 없는 비공유적인,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닮을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닮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닮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 어느 곳, 동시에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닮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사는 피조물들이에요. 자, 이런 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셔도, 금식하셔도 닮을 수 없어,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공유적인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성.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 속에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한 관계 안에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세요. 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런 관계성 속에, 관계성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너 나와 관계하자. 여러분,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걸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로봇처럼, 여러분 자연 만물들은 프로그래밍 돼 있잖아요. 자연 법칙 속에 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연 만물은 때가 되면, 봄이 되면 싹을 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내려면 안 내요. 그렇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이걸 왜 주셨을까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이 프로그래밍된 로봇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존재와 관계하는 것이 기쁘실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그죠? 내가 기꺼이 원해서 나와 교제하자,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은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우리 때문에 속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너 나랑 사랑하자, 나랑 교제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이고 또 자발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고 우리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빚어나가실 거란 말이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죠? 거기에 창조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력하고 추구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는 두 가지가 있죠. 먼저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 그렇죠? 이 관계, 나와 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이웃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렇게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기대인 것입니다. 기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하루가 끝날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인간입니다. 인간. 아담을 딱 지었는데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때요?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완벽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옆으로 관계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한 존재, 누구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반드시 너는 관계적인 존재야. 내 아내와 남편과 배우자와 관계 속에서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라고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 말고 아직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요, 배우자와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가장 먼저 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창조의 목적을 거기서부터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소중해요. 가정.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아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이 아니고
납니다. 나예요. 그렇죠? 나예요. 그리고 그 둘의 사랑 가운데서 나온 자식들도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사랑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나왔잖아요. 남이 아니고 나인 거예요. 또 다른 나인 거예요. 이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분이시라면 또 누가 있죠? 마귀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관계적이신데 마귀의 속성은요,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 또 아내와 완벽한 관계를 이루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죠?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죠. 그들이 목적은요, 마귀가 들어가는 곳마다 항상 관계를 깨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에 빠져서 넘어가서 둘 사이가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지죠. 죄를 지음으로 먼저 하나님과, 위로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가 깨지고, 옆으로 아내와 남편과의 친밀했던 관계가 깨집니다. 저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보세요.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뭐죠? 서로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나무 뒤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죠? 옆에 아내와 가장 친밀한 존재에게도 그걸 수치스럽게 가리기 시작한 것이죠. 포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스크린 보시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해요? 피하여 동산 나무에 어떻게 해요? 숨은지라 그래서, 숨었다 그랬어요. 왜 숨었죠? 전에는 안 숨었었잖아요.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요,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가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두려움과 수치심은 관계를 깨기 위해서 그걸 이용해요. 그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관계를 깨는 쪽으로 가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들어가는 곳마다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두렵고 숨고. 자, 이때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때부터 뭐를 해야만 했죠?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제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죄 씻음을 위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짓고 아담이 숨었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건 완벽하지 않죠. 자,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구약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예표적인 제사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서 그분이 제사장이 돼서 당신의 몸을 완벽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뭐가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완전하게 씻겨지는 구속의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다시 갈라졌던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속죄의 제사, 당신이 화목 제물이 돼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재를 피해 숨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지난주 열정적인 예배자 다윗을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은요, 내가 새로운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원문의 의미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끊어졌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마귀가 들어오면서 죄를 짓고 나서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인데, 다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예배가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린다는 건 뭐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교제.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일기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죠? 훈련하셔야 돼요. 저도 그 일기를 쓰다 보니까 어떤 날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부르고 살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부르고 살았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죠? 그걸 쓰면서. 그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단순히 아빠라고 부른다는 그 호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와 자식의 친밀한, 그거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자,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예요.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돼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나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기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신가요? 지금 화목한 분들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게 기쁨이 될 수 없고요. 그게 짐이고요. 그죠? 관계가 힘들고, 그래서 관계하기도 귀찮고,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된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외롭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친구가 있으십니까? 내 속마음을 정말 털어놓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죠?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바로 그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고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교회는요,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들의 가족.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그래서 권속은 가족이란 뜻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한 분,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이죠.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족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언제 행복합니까? 식구들이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가 힘들어 보세요. 집에 가기도 힘들어요. 그죠? 밖에 거실에 나와 앉아 있다가도 아버지 들어오시는 소리 나면 얼른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갑니다. 이불 뒤집어 씁니다. 관계가 좋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가 좋은 교회, 이게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배가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시설이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인가요? 물론 그런 것도 좋은 교회의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중요한 것들이죠.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다면 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좋은 예배가 있고 좋은 시설이 있어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좋은 사역이 있어도 그거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맨날 싸우고 있다면,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있다면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관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좀 시설이 부족해도요, 프로그램이 좀 적어도요, 그런 건 갖춰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고 있다면,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 땅의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현실적인 교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보면요, 관계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로 넘칩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요, 상처받았다는 분들은 많은데 상처 줬다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받은 거죠? 여러분,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예배만 보고 갑니다. 전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 아픈 상처, 그 경험 때문이에요. 과거에 좋지 못했던 관계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또 상처받을까 봐.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둬요. 새로운 관계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고 외로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는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근데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도 전혀 상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뭐예요? 가정, 교회, 전부 관계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뭘 말하죠? 내가 싫다고 해서 버릴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를 밀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관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그 갈등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안다면 여러분, 관계를 회피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문제는 늘 있죠. 모든 관계는 항상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자기중심적이고, 그죠? 다 상처가 있고.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극복해서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교회를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서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 관계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신서들을 읽어보세요. 전부 그 얘기예요.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군데.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서로죠. 서로 함께 같이 뜻을 합하여, 그죠? 전부 관계적인 용어예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2절. 자, 여기 생략도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뜻을 합하여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 관계죠. 2장 4절에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서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그 뒤에 보니까 누구 일도 돌보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언제 기뻐하세요? 이런 관계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지런히 나가시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덧입으시고, 그리고 내 인간, 나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이 화평을 이루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우선되는 사역이에요. 그죠?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죠? 바른 관계 속에서 하는 것. 그때 서로 함께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말씀도 보세요. 3장 13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3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서로죠. 서로 어떻게 하며?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죠? 그 관계를 맬 수 있는 띠를 주셨다고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걸 뭘로 묶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적하는 게 아니라,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나오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이 뭐라고요? 대접하는 거라고요. 사랑은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접하는.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보낸,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는 거죠.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서로, 피차, 같이, 함께라는 단어. 왜요? 교회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무려 73년간 진행됐던 연구가 있었어요. 리서치가 있었는데요. 724명을 대상으로 해서 70년 넘게 추적을 했어요. 그 인생을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후손들도 보고 본 거예요. 연구의 주제가 뭐냐면요, 무엇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가, 그렇죠? 무엇이 인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거의 80년 가깝게 8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은 하나예요. 가족과 누가 행복을 누리는가,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일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 지수가 높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이걸 알려고 80년이나 연구했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우리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죠. 하나님 계속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내 인생의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관계, 나쁜 관계, 내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요, 그게 우리 뼈를 마르게 해요. 여러분, 자식 문제, 배우자와 관계가 깨지고 자녀들과 관계가 깨져 보세요. 그러면 그 근심이요,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한다고요. 그죠? 나가서 일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관계가 다 깨져 있다면.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는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아까 창세기 기억나시나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지 못해서,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 상담가로 유명한 레리 크랩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상담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약 90% 정도 가량은요, 좋은 친구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좋은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상담가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외로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섬 같은, 혼자 떨어져 있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일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혹시 누가 알까 봐.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것처럼. 아니, 남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 죄예요, 죄. 그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스스로 수치감을 느껴가지고 가리고 포장하고 거리를 내고. 왜 그렇죠? 이분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해요. 그 두려움의 원인은 이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이웃과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 사랑을 깨달아 보세요. 그 사랑을 공급받아 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뭐가 수치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인 예배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뛰잖아요. 바지가 벗겨지는데 그게 수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아내 미갈의 입장에서 그게 수치였어요. 남편을 나무랍니다. 아니, 당신은 왕인데 채통도 없이 사람이 보는데 그러냐고. 여러분, 다윗의 답변을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오늘 말씀 요약지를 보세요. 거기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이 이웃과의 회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동행일기 훈련과 더불어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화목한 사랑의 가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세요, 사명. 그죠?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얘기라는 걸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들은 누구예요? 둘 중 하나가, 그죠? 둘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요,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빠지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결론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누렸고요, 가장 많은 권력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갖고 싶어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솔로몬이 인생에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옆에 진정한 친구 하나가 없으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열정적인 예배자였잖아요. 그렇죠? 다윗에는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전에 수요일 날에 말씀 나눴죠. 그죠? 동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상처받은 그 많은 영혼들, 그죠? 그들과의 치밀한 관계, 그것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그죠? 관계예요. 자, 12절로 가보시면, 전도서 4장 12절로 가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하반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나, 계속 두 사람 얘기를 하다가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도 좋지만 세 사람이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 여러분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으신가요? 성경에는요, 세 명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세 명 이야기, 관계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전장에 나가서 싸움을 지휘하고,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죠. 근데 보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기고, 지쳐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내릴 수도 없고, 모세가. 근데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는 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때 옆에서 누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세워줍니까? 아론과 훌이 세워져요. 세 명이죠. 삼겹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세 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 힘든 바벨론 생활을 누구와 함께 감당하냐면요, 세 친구가 있었어요. 세 친구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12명 중에서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제자가 3명이 있었어요. 특별히 가까운 거리에 두고 특별히 데리고 다니는,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여러분, 두 사람도 좋지만 여러분, 세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를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교회에서, 목장에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외롭게 혼자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관계를 회복해 가시고,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그죠?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 영천 충북에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그냥 관계를 그냥 버티는 수준이 아니고요, 잘못될까 봐 그냥 버티는 수준이 아니고, 그게 회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어떤 걸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수치가 되지 않고 그런 안전한 공동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그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그죠? 저도 원래 제 기질은요, 타고난 기질은 일 중심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역을 해가면서 또 말씀을 공부해가면서 그게 아니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의 성취를 내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더 초점을 두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관계가 깨진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일을 차라리 좀 못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일을 차라리 못하시는 게 나아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봉사하시려면 그 봉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자기를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건데, 그거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자기 주장하고, 그럼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뭘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서 선교하려면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르게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보다도 그 일을 주신 것은 그걸 하면서 하나 되라는 것이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일보다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사랑하는 것이고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 보고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사신다면 다툴 일도 없을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근데 그게 믿음 생활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주 만나고 함께 사역도 같이 하고 목장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일까요? 가까이 가면 뭐가 보이죠? 상대방의 약점이 보여요. 사람은 이제 포장하고 살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보면요, 장점만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것만 보여주니까. 당연하죠. 근데 가까이 가면, 자주 보다 보면 어떻게 그거를 다 의식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돼요. 또 어떨 때 막 수치감도 올라와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사랑의 띠로 묶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란 말이에요. 못 본 척하고 넘어가고, 그렇죠? 이 관계 하나됨을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 3장,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다시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가 나오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본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그리하라.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죠.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죠? 썩내지 않으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를 견뎌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내 옆에 사람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견뎌주는 거예요. 오래 참고 덮어주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교우 간에 시기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사랑이고, 이 사랑의 띠로 공동체는 묶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사실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이 아니고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자꾸 계명 때문에 계명 지킨다고 또 상처 주고 이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 그죠? 율법에 그냥 시퍼렇게 눈 뜨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데, 새 계명이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거 하나면 다라는 거야, 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까 서두에 질문했던 질문인데요. 시설이 좋은 교회, 예배가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똑똑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한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있고 교우들 간에 화평의 관계가 세워져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거는 훈련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고 깊이 서로 알아가는 관계,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교회가 아니라 받아주고 품어주는 교회. 그래서 내 연약함을 다 드러내도 괜찮은 그런 안전한 공동체, 이 안에서 나를 드러내야지요. 드러내야지.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이 안에서 깨달을 뿐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교회, 그걸 알아가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쉬운 얘기, 말은 좋은 얘기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